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성서에는 질서가 없다는 반박에 대하여 심정에는 그 나름의 질서가 있고, 정신에는 원리와 정명이한 나름의 질서가 있다. 심정에는 또 다른 질서가 있다. 사람들은 사랑의 이유를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면서 자기가 사랑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자 바울에게는 정신의 질서가 아닌 사랑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기를 원했던 것이지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였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넘어가고, 그다음 재밌는 게 208쪽에 337번 보면 유대인들은 그가 하나님이신지 시험해 보면서 그가 인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 다음 339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육체로부터 정신에 이르는 무한한 거리는, 육체와 정신이 이제 분리되어 있으니까 무한한 거리는 정신으로부터 사랑에 이르는 무한히 더 무한한 거리를 상징한다. 육체, 정신, 그 다음 정신의 사랑이라는 얘기죠. 옛날에 우리 이런 구절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한 말씀 중에 가장 먼 거리가 뭐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지혜의 위대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인데, 이것은 육체적인 사람들과 정신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종류가 다른 세 가지의 질서이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 육체적인과 정신적인 거죠.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 이야기도 하면서 다음 페이지 210쪽 보면은 한 10번째 줄쯤에 재산이 없고 학문적인 아무런 업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함의 질서 가운데 있다. 거룩함의 질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육체와 정신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좀 나오고 211쪽에 보면은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모든 육체들과 하늘과 별들, 지구와 거기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최소한의 정신적인 가치도 없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정신은 이 모든 것들과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데 육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고, 모든 육체들과 모든 정신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업적들을 함께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최소한의 사랑의 움직임을 일으킬 만한 가치가 없다. 그 다음 사랑이 위에 있다는 거죠. 육체, 정신, 사랑. 그래서 사랑은 무한히 더 높은 질서에 속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212쪽 341 사도들이 사기꾼들이라는 가정은 아주 흥미맹랑한 것이다. 이랬죠. 네 번째 줄에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경박함과 변화와 장래성과 재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모든 유혹들에 의해서 더구나 감옥과 고문과 죽음에 의해서 조금만이라도 그 음모를 부인하게 될 경우에는 그들은 교수형을 당하고 만다. 그렇죠.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마지막 줄에 345에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예요. 네부카드네자르 2세. 이 사람이 성을 부수고 유대민족을 포로로 잡아갔죠. 잡아갔고 나중에 키루스 2세에 의해서 이 유대민족이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히브리족 노예죠.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바빌론을 끌려갔을 때, 이 베르디의 나부쿠인가?
그 오페라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히브리 노예 합창. 이때입니다. 그 다음에 214에 보면 네 번째 줄에 그들은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위안을 받았고, 이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하더라도 그들의 왕들이 계속 있었다. 노예를 끌려가서도 나름대로 통치자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두 번째 파괴는 회복되리라는 약속이 없었고, 예언자들도 왕도 없었고, 위안도 평화도 없었다. 왜냐하면 왕권이 영원히 사라졌다. 이 첫 번째 파괴는 아까 바빌론 끌려갔잖아요. 그건 것 같고. 두 번째, 이 파괴는 아마 BC가 아니고 AD, 100 몇 년인가, 170 몇 년, 100 몇십 년 때, 유대 민족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가 아마 100년 아닐 겁니다. 70 몇 년인가 모르겠다.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와서 그걸 갖다가 성을 갖다가 함락을 시켰거든요. 이때가 두 번째 파괴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파괴. 이때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죄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이제 헤매게 된 그 시작이 아마 두 번째 함락 이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언자도 없었고, 왕도 없었고, 위안도 희망도 없어졌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모세는 단숨에 삼위일체와 원죄와 메시아를 가르친다. 예언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17쪽에 보면은 352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떠가 했던 일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었고 전혀 예언이 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할 수가 없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했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오는 시기, 이 사람이란데 예수가 오는 시기가 특정하게 좀 예언되어 있었고 방법은 애매모호하게 이제 예언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 패러그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들을 후원해 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만일에 그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누가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얘기.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의 멸망. 355쪽이, 다음 페이지 219쪽이죠. 그때 우상 숭배가 다파될 것이며, 메시아가 모든 우상들을 쓰러뜨리고 참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 우상의 신전들이 무너뜨려질 것이며, 세계 각처의 모든 나라에서 결코 동물의 희생 제물이 아닌 순수한 희생이 그에게 들어질 것이라는 것. 옛날에는 이게 동물을 살생을 해가지고 제물을 바쳤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길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는 전에도 후에도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 관해서 그처럼 가르쳐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예수처럼이겠죠. 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 그런데 바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왕은 그를 핍박했던 사람들과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을 모두 제압하신 후에 모세의 예배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타파하고 그곳에 자기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이 예배를 타파하고 그곳에 자기의 유력한 교회를 세우시는 왕이다. 그 다음 좀 재밌는 게 358 마지막 줄에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된 것을 우연의 결과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의 결말을 짓는 것은 예언이다.
예언이 먼저 없다는 거죠. 예언이 있어야 된다는데,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모든 일이 우연의 결과라고 믿는 편을 선택하려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우연의 결과라고 믿는 편을 선택하려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면은 안 믿을 거냐 얘기인가?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그런데 이거는 이해가 돼요. 만약에 정념이 우리들을 전혀 사로잡고 있지 않다면 일주일과 100년은 똑같은 것이다. 아마 위에서 일주일 살았으면 안 된다는 거는 아마 정념이 좀 불안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9에 보면은 마지막 패러그래프 전에 당신들이 포도원의 상속자를 죽인 후에 나의 사도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포도원의 상속자는 예수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겠죠. 그런 얘기. 그때 사람들은 260에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자기 옷을 가르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들의 아들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영과 나에 대한 두려움을 당신들의 마음속에 넣어줄 것이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외적인 증거에 의해서가 아닌 내적이며 즉각적인 직관에 의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재밌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시작에 있어서는 미약하나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장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게 어디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시작은 미미하나 결과는 장대하게. 그 다음에 쭉 나오고 223쪽에 367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일한 사실을 예언하기 위해서는 대담성이 필요하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내 왕국들과 유대 통치의 종말 그리고 70주간이 동시에 일어나야만 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일어나야만 했다. 아까 서기 66년인가 봐요. 66년인가 70년 전 되는 것 같다. 아까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된 게, 유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에 의해서 박살이 났는데, 70주간은 이게 좀 애매한데요. 애매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사야, 어딘가, 누구 이름 뭐더라? 그게 얘기 나오는데, 70 곱하기 7 하면 491이죠. 그런데 이걸 실제로는 490년 정도. 그래,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두 번째 왕국이 파괴되기 서기 한 70년 되겠죠. 이 70주간, 이게, 기록에 따라서 약간 시작과 끝이 좀 다른가 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쓴 것 같아. 예언한 것 같아. 다니엘, 어린 애 같은데. 이게 다니엘이 얘기한, 아까 솔로몬의 첫 성전이 망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고 그랬죠. 아까 두 번째 성전은 다서기 70년. 이때로 하고. 아마 이 70주간이라는 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봐요. 종교적인, 구체적인, 그런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 가운데서 가장 큰 증거는 예언이다. 예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1600년 동안의 예언자들을 일으켰고, 이 모든 예언들과 함께 흩어져서 이들이 세계 각지로 이 예언들을 가지고 나가도록 만드신 후로 400년 동안 여러 예언자들을 또 일으켰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25쪽 보면은, 예언의 말씀에 보면은, 첫 줄에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게 아까,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데가 70년 정도, 뭐, AD, 그 정도 되나 봐요. 유대인들이 통치권을 빼앗기기 전에, 그리고 다니엘은 70주 이내에, 이게 70주가 490년이라, 대충 요 시기였나 봐. 거꾸로 계산해서. 두 번째 성전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이 가르침을 받아 유대인들이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원수들에게 해방되리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왕국에서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게 네 번째 왕국은 그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있었던 왕국이겠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천사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여기서 방금 일주가 7년입니까? 이게 이제 일주를 7년. 이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면 일주를 그러니까 7년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70주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냥 일로 계산하면 491이 되잖아요. 네. 1년으로 계산하면은 이게 490년이라는 거예요. 네. 년이 되죠. 이 보면서 네. 이해가 좀 안 되는 거는 재민아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490년이면 충분히 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니겠나요? 대충 보면은 이게 BC 한 400 몇 년도부터, 네. AD 한번 70, 그게 한 490일 정도. 네. 이게 약간 시작전과 좀 다르다고 그러던데.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그 다음에 225쪽 중간에 처녀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순결과 그들의 생애를 바치고 남자들은 모든 쾌락을 포기한다. 플라톤이 소수의 교육을 잘 받은 선택된 사람들에게도 설득하지 못했던 것을 어떤 수모님이 적은 말의 효력을 통해서 수십만 명의 무식한 사람들에게 설득한다. 자, 부자들은 그들의 재물을 버리고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아득한 가정을 떠나 광야에서 고행을 하러 간다.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이 바로 그렇게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일이라는 거죠. 2000년 전부터 어떤 이방인도 유대인들의 신을 경배한 일이 없었는데 예언된 시간이 되자마자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유일신을 경배하고 성전들이 파괴되고 왕들까지도 십자가에 복종한다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이 바로 지상 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랍비 자신들이 말에 따른다면 모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이방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무수히 많은 이방인들이 모세의 책을 믿으며 그 본질과 정신을 따르고 그 중에서 무용한 것들만을 버린다. 거기도 371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다니엘의 70주간이 차지하게 될 때 네 번째 왕국이 나오게 되고 그때 유대는 왕권을 빼앗겨야만 했다. 그리고 그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372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였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애국인 왕 외에는 더 이상 왕이 없었고. 그 다음 373에 다니엘은 70주는 아까 이게 490년 정도 예언적 표현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기가 모호하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4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빌론의 그 포로 기간 동안은 포로를 갔지만 왕권은 결코 중단된 것이 아니었다고 얘기했고 왜냐하면 그들의 귀환이 신속하였고 또 미리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 이게 이때가 BC
605년 정도인가? 605년일 겁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갔고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기루스 2세가 있죠. 뭐 이 사람 기루스 뭐 실린다 해가지고 꽤 유명한 사람이면서 성서에 유일하게 좋게 표현되어 있죠. 기름 부은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빌론을 함락하면서 이제 포로를 해방해서 귀환을 시켜줬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78, 228쪽에 메시아의 때가 되면 그가 와서 출애굽 사건을 잊게 만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며 그의 법을 외적인 사물 위에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줄 것이며 외면적인 것에 불과했던 그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 한가운데 넣어줄 것이라는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다. 그 다음에 379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 선택된 포도원이 신포도밖에는 맺지 못할 것이라는 것, 선택받은 민족이 불성실하고 배은망덕한 불신앙의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실 것이며 그들은 소경처럼 한낮에도 더듬거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2차 성전이 함락된 후 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26에 보면은 230쪽, 요 페이지만 합시다. 26. 특별한 표징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개의 법, 이게 아마 모세 율법으로 상징되는 구약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인 신약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율법의 두 개의 돌판들, 이가 기독교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의 그 법 중에 10개가 있잖아. 1 내지부터 4까지는 돌 하나, 그 다음 5에서 10이 돌 하나가 한가 봐. 그래서 두 개의 성전들, 이것도 그때 성전이 2개 파괴됐다는데, 그럴 수도 있고, 진짜 건물을 상징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뭡니까? 인간의 마음에 있는 성전, 그런 것일 수 있고요. 두 번의 포로 생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빌론 유수가 일어났다고 했죠. 그 전에 솔로몬 사후에 이제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고, 먼저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유수가 일어납니다. BC 722년인가? 그때가 이제 그 다음에 바빌론 유수, 두 번의 유수, 포로생활,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합시다.